여호수아 제14장 8절로 12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받들어야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다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굿을 후울적 뛰어넘어 베스트 인생 되세요. 시작. 굿을 후울적 뛰어넘어 베스트 인생 되세요.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유연부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주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걔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자기가 직접 썼대요. 엄마가 써주지 않고. 그런데 이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모시는 애동열 목사님 건강하고 은혜 많이 내려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말이죠. 제가 그냥 모니터로 듣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기도 할 때는 밑에 내려가서 찬양 듣기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밑에 내려가는데, 특별히 모시는 애동열 목사님 하는데요, 귀가 번쩍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한테 해당된다 싶으면 귀가 번쩍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귀가 다쳐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요, 귀가 번쩍 뜨이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를 유식하게 한자로 좀 풀이해보면 늦을 만자에 가을 추자 해가지고 만추다. 11월은 만추의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소실적만 해도 여러분, 가을 그러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천고마비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만큼 풍성한 계절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구가 뭡니까? 가을은 무슨 계절? 독서의 계절, 독서의 계절. 네, 독서의 계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책 읽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중요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책을 딱 짰습니다. 근데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이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핵심 가치 내지는 핵심 생각을 모르니까 그냥 1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 또 20페이지 넘어가면서 역시 독서는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역시 유튜버가 제격이야 하면서 책을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독서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당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제가 이것도 누구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독서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착될 때까지 도움받은 것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잡다하고 또 시시껄렁한 그런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들으면 아는 그런 작가를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그 책을 읽는데, 그 유명한 작가에 대해서 먼저 인터뷰한 기사나 동영상이 요즘에 많습니다. 여러분,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그 유명한 작가의 인터뷰 기사나 유튜브를 보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프로로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하면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자기의 핵심 가치나 이념, 생각,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여러분 300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자기의 핵심 가치를 분산시켜 놔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책을 쓰는지 모르는데 그 인터뷰를 여러분 짧은 인터뷰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하면서 책 읽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요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당시 걸출한 두 인물이 서로 현대판으로 바꾸면 토크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요수아는 듣는 입장이고 갈렙은 말하는 입장인데 지금 갈렙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인터뷰 기사를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갈렙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렙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흔히 이야기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은 들어봄직한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요수아 14장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찬양도 우리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마치고도 그 찬양 부를 텐데. 자,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좀 더 주의를 주목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구절일수록 그 구절에 자기 생각들 또 여러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본 뜻이 아닌 그것을 진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본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미료가 많이 쳐져 있거나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절일 수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본뜻과 상관없는 그것이 진짜 성경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어떨 때 사용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사는 자녀들이 수능을 쳤습니다. 공부를 애가 잘해요. 학부모도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설교 마치고 찬양 부를 텐데 오늘 이 본뜻을 모르고 찬양 부르면 바깥에 부를 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속마음에 들어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서울대를 내게 주소서, 연고대를 내게 주소서, 인류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자기 소원과 자기 야망을 가지고 서울대를 내게 달라고 인류대학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열정적으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르더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사람에 대해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전도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말이죠 손을 번쩍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 속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신방을 해보니까 하나님 이 울산 땅에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울산에 리더급 되는 사람들 싹 우리 교회 다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막 진공청소교회가 돼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든 사람 다 우리 교회 다 쓸어 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 야망, 자기 욕구를 동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집에 애가 있는데 걔가 아빠 이번에 내가 성적 얼마 오르면 등수 얼마 오르면 이번에 아이패드 사주실 거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애플워치 사줄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등수만 올라봐라 성적만 올라봐라 내가 왜 안 사주는가 그래 약속을 했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분명히 자기는 성적 올리고 등수 올려가지고 약속 지켰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걔가 여러분 자기 화장실에 가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아빠 아이패드 내게 주소서 애플워치 내게 주소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 이 구절이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한 여러분 그 구절입니까? 그 찬양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이 무슨 뜻을 가지고 한 말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배경이 되는, 여러분 앞장에 넘어가서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으로 넘어가면 약속한 땅 분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땅 분배하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싹 다 차지해 가지고 완전 정복하고 이제 아들한테 유산 물려주듯이 땅 분배를 한 줄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완전 정복했어요? 아니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10년만 20년만 더 젊었어도 자기가 31번 전쟁이 아니라 310번 전쟁했어라도 그거 완전 정복하죠. 그런데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고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미. 그래서 각 지파의 리더들이 다 있으니까 이것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땅 배분을 함으로써 그 지파가 그 구석구석 남아있는 땅,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12지파 땅 분배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 지파 가운데는 물론 쉽게 전쟁하는 그런 지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렵게 전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지파도 있을 것이며 정말 여러분 이것은 난공불락의 가능성 제로의 그런 지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유다 지파 갈렙이 지금 차지한 땅 헤브론은 바로 그런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갈렙이 전투해야 되는 그 헤브론, 전쟁해야 되는 그 헤브론은요 아낙 자손이 있다니까요. 아낙 자손이 뭡니까? 저 네피림 후손으로 자이언트 거인족이에요. 키가 다 2m가 넘는, 보기만 해도 어마무시한 그런 거인족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거기에 마차가 지나갈 만큼 넓은 곳이라고 그랬죠. 어떤 곳은 여러분 너비만 11m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난공불락의, 헤브론은 해발 900m 이상 있는 요새입니다. 요새.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 공격, 분대 공격, 전술학 조교를 해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6.25 때 말이죠, 백마고지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고지 전투, 고지 전투가 많은 것은 뭔가 하면 고지를 점령해야만 전쟁에 유리한, 말 그대로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군이 300명 올라온다. 그러면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위에서 보고 싸우면 100명만 있어도 300명을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1000명이 올라와도 100명만 있으면 충분히 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피 터지도록 현안이 돼가지고 고지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도 12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많잖아요. 무기도 변변찮아요. 전쟁 경험도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쟁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에요. 성읍은 여러분 너비가 11m 될 만큼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0포인트인 겁니다. 확률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의 중심이에요.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후손인 다윗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7년 반 동안 다스렸던 다윗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막벨라 굴이라고 있는데 헤브론에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미쳤고 그 아내인 사라도 묻혔고 그 아들 되는 이삭도 묻혔고 야곱도 묻힌 영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유산이 있는 바로 그 땅이 헤브론 땅인 것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이고 거기에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너무나 소중한 땅이고 영적 유산이 깃들여지는 땅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으니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할 것이니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장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죠. 나도 2인자니까 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 좀 주십시오. 등기 내 앞으로 해주십시오. 그 뜻이 전혀 아니란 거 이제 이해하시죠? 혹시 모르는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문화 대축제 전등식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참석했고, 거기에 여러분 모든 스텝도 우리 교회에서 했고, 다 우리 교회에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벌써 5회째가 되니까 여러분, 처음에 있었던 그 긴장감과 첫 열정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사라져가지고 한 5회쯤 되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딱 좋은 그런 시기가 한 5회, 6회쯤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엄청난 재정과 인력과 에너지가 쏟아 부어지는 곳이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 여름 때부터 7월달, 8월달, 9월 때부터 거기에 막 쏟아 부으니까 말이죠. 제 자신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만 해도 바쁜데 이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여러분 의구심과 물음표가 불쑥불쑥 저한테 들 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기 좋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릴 때 교회 가서 빵 한 번 여러분 안 얻어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성탄절 때 여러분 새벽송을 가고 트리 장식해가지고 기쁘다 구조시나 찬양 부르면서 그 아련한 추억이 없는 한국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울산에 수많은 방학하는 사람들,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탄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틀이라고 하는 그 마중물을 통해서 그 영혼 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 이 거룩한 도전장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할 때 마치 내 소원, 내 소유, 여러분, 내 합격증, 내 욕망을 여러분 부르는 찬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과 그 구절에는 뜨거운 도전정신이 있고 희생정신이 있고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때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뭔가 하면 갈렙이 85세로 돼. 저 할아버지는 나이가 85이나 됐는데도 저렇게 열정이 안 식어지고 대단하네. 저 열정, 저 자세, 저 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일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갈렙이 나이가 85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열정, 청년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성경은 항상 드러내기를 원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단 밑줄 그으시고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45년이 지나도 전혀 잊혀지지 않고, 여호수아 당신도 그때 같이 들었죠? 무슨 이야기요? 열 정탐꾼이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같이 들었잖아요. 같이 들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는데, 갈렙이 갈렙될 수 있었던 가장 여러분 근본은 뭔가 하면 그날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원고에 없는 말인데요,
목사도 가끔씩 가다가 기분 좋으면 건배할 때가 있습니다. 건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이다 혹은 콜라, 환타를 따라놓고 제가 건배할 때 자주 사용하는 건배사가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손에 없지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건배 한번 합시다. 제가 청바지 하면 여러분도 청바지라고 건배해 보세요. 자, 건배, 청바지. 자, 여러분, 청바지가 뭔지 모르겠죠? 청바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청춘은 바로 지금, 이게 청바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건배할 때마다 늘 청춘은 바로 지금. 나는 내 나이가 85이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고,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난 능히 올라갈 수 있다.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그 청년 정신이 늘 있었어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그날에 무슨 말씀을 들었기에 갈렙이 늘 청바지가 될 수 있었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서 2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 절씩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거 나 진지하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나한테 내놓는 거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천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를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헤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엄청난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를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전체죠. 이스라엘 사람 전체.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수,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다수, 또 뭐죠? 민심 거기에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왜 다수의 민심에 몰려다니냐 물어봤더니, 사람들 많은 데 가면 그래도 보통은 안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 이만큼 많이 모이는데 설사 죽기나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민심과 다수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수를 따라갈 것입니까? 민심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아니라 5천만이 다 글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가, 거기를 쫓아 따라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심이, 다수가 절대로 밥 먹여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종 갈렙은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대요. 여러분, 마음이 어딥니까? 한국 사람은 심장 갖다 대고, 여러분, 미국 사람은 머리 갖다 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장에 갖다 대지만, 여러분, 마음이 심장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신장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곧 그예요. 그의 생각이 없다면 그의 위인도 그러하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different spirit,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그 다른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달라가지고 순종하는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한 번 더 14장 24절 민수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민수기 24장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콕 집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너와 네 후손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받은 그 말씀이 갈렙 안에 계속해서 역동하고 계속해서 간직되어 있고 계속해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갈렙될 수 있었고, 여러분, 갈렙이 항상 청춘은 바로 지금 청년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한테 도전장을 주십시오, 나한테 한번 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그 말씀에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1월 10일 날 우정 만남의 축제를 끝내고 11월 11일, 12일, 13일 3일 동안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강남 옆에 잠실에서 제가 집회를 하니까 예상한 대로 뭐 큰 기업의 회장도 다니시고 부회장도 다니시고 이사들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돈 많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적인이신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전혀 떨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원래 강심장이라서 제가 원래 말을 잘해서 위축되거나 떨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딜 가도 말씀 전할 때 전혀 떨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정말 첫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정말 애송이 크리스찬 시절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를 부르신 소명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이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 심어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바뀐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기기로 삼아가지고 큰 산을 부서뜨려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부서뜨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리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10대, 20대, 30대 건너뛰어서 60대, 70대, 80대 할 것 없이 평생 여러분 35년, 45년, 50년 평생 여러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여러분을 항상 청춘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말씀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갈렙같이 청춘의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이루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 과학이 이루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20세기 초반까지 산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과학이 많이 발달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이루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닌 것이 말이죠. 자, 여러분, 저는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잘 물었는데 요즘에는 챗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최신 휴대폰 기계를 알려줘. 그랬더니요 S24, 삼성 갤럭시 S24, 아이폰 16 시리즈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24가 아니라 240이라도 그 휴대폰은요 하나의 껍데기고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여러분 응용하고 조작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절대로 과학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에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앱을 깔아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이 핸드폰을 사용한다면, 어떤 사람은 음란물을 깔아놔가지고 자기 인생을 점점 망치는 쪽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의 껍데기고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즘에 여러분 인문학 열풍이 불어가지고 인문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해서 문사철이죠. 문학, 역사, 철학. 근데 여러분 문학, 역사, 철학도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증명이 되고 도움이 될 뿐이지, 문학, 역사, 철학이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유일한 소망과 구원과 기쁨과 희락과 놀라운 여러분 역동과 우리에게 목적을 주는 것은 성령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우리를 역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 드라이브하고 이끌어가는 힘이고 능력이고 에너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항상 청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20대 여러분, 30대 여러분, 건너뛰어서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이라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이끌어가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언제 받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갈렙을 칭찬하셨던 것은요, 민수기 14장에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과거의 사람도 아니고 현재의 사람도 아니고 미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년에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 경험이 우상이 돼가지고 내 경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현실이 불안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항상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미래.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마지막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항상 청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미래는 도대체 언제 미래를 가리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라 그러면요 자꾸 1년 뒤를 생각해요. 10년 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뿌리 깊게 우리나라에 반만 년 동안 여러분 지배했던 그 불교, 윤회 사상, 힌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또 최다자 씨한테 물어보니까 불교에서는요 억겁을 이야기하더라고. 억겁.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발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억겁이 아니고 겁. 그래서 겁이 뭐냐 또 물어봤더니요, 겁이 그 세 가지로 나눠진대요. 예, 겁은요 소급, 중급, 대급이 있는데, 소급은 어느 정도 시간이냐 했더니요, 조금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급은 1680만 년이 소급이고, 중급은 3억 3600만 년이 중급이고, 대급은 13억 4400만 년이 대급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교 사상에 꽉 찌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미래를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실체가 전혀 없어요. 실체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래지향적인 삶의 미래는 어떤 미래냐? 자, 여러분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시작, 내일 미래입니다. 시작, 내일 미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여러분 1년 뒤, 10년 뒤, 올해 말, 내일 모레 걸피, 모레 걸피가 아니고요 바로 내일 미래예요. 내일 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일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다. 내일이 어떤 미래라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예요. 또 하나는요, 내일은요, 내가 당장 헌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미래예요. 이게 내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내일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앞에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받아야만 갈렙처럼 언제나 청춘은 바로 지금처럼 여러분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이끌어가고 나를 목표로 여러분 사명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러면 내일이, 미래가 언제냐? 내일 미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성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자기한테 그냥 화살이 안 들어오길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무슨 여러분 결단을 촉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올해 안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안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일 내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놓고 그 결단을 그냥 올해 안에 하면 된다, 또 1년 안에 하면 된다, 6개월 안에 하면 된다, 그러면서 미래를 넓게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는 아닙니다. 그 미래는 성경적인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는요, 내일 미래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당장 나와서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컨트롤할 수 있는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해야 된다, 오늘 당장 해야 된다 그러면요,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제가 부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고개를 15도로 확 돌리면서 저 목사님 너무 쪼른다, 저런 말만 안 하면 좋겠구만은, 너무 몰아붙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는 당장 오늘 지금이고 내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오늘 당장 헌신하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으셨다면 내일 당장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내 남은 인생 30년, 20년 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십시오. 평생 같이 놀을 수 있는 노래를 주십시오. 내가 계속 붙들고 갈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만 그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내 야망, 내 소유권 주시옵소서,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과감하게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도전장을 내밀겠습니다. 그 기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갈렙이 그렇게 끊임없이 역동하고 끊임없이 청춘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무슨 잘남이나 자기의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순종함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날마다 갈렙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갈렙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날마다 갈렙을 여러분 새롭게 만들고, 아멘 할 때까지 날마다 갈렙을 힘있게 만들고, 그 말씀이 갈렙을 드라이브하고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목표입니다. 과학 아닙니다. 인문학 아닙니다. 말씀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언제 받아야 됩니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모레 걸피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그리고 당장 은혜 받았다면 내일 새벽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열정적으로 예배 참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정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영이 그들과 달라서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그 땅을 그와 그 자손들이 차지하리라. 할렐루야.